이 사람한테 전할 수 있지. 전도 대상자가 음료수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또 식당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음식 정말 맛있네요. 참 잘 먹었습니다. 혹시 교회에 다니세요? 아, 그러세요. 이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지만 이 음식 재료를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 음식 재료인 야채와 생선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꿀과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식당에서도 이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만들었습니다. 이제 핸드폰이죠. 핸드폰은 누구나 다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이제 10초 메시지는 우리가 그 암송을 하는 거는 명함 메시지를 암송을 하고 10초 메시지는 이 내용들이 행복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인생 내비게이션, 기독교 내비게이션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숙제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거기 핸드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들고 있는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든 사람이 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림 한번 봅시다. 그다음 성경은 읽지 마시고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그림을 보면 그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을 보면서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림보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보다 만드신 분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닭이 먼저냐, 그 다음에 알이 먼저냐. 시작. 사장님 혹시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이 먼저고 닭이 먼저죠. 이 세상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성경을 알면 쉽게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다가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좋다 그러면 저 자동차 어디 만든 회사가 있죠. 그것처럼 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자동차인 것처럼 이 모든 것도 만드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뭐 조각 작품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도자기를 좋아하든지 그러면은 이거 도자기 만든 사람 훌륭하지요. 근데 이 도자기만 그처럼 세상에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 얘기해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창조주에서 음료수,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음료수나 아니면 핸드폰, 그 다음에 식당 우리가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먹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에서 얘기했고, 7번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잘 잔다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세계 여행을 해보면 거기서부터 시작. 세계 여행을 해보면 선진국이 거의 기독교 국가이지요. 그 다음에 시작. 이 세상에 잘 사는 선진국이 있고 못 사는 후진국이 있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선진국은 거의 다 전부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개인이나 국가가 거의 잘 사는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계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믿는 국가들, 하나님 믿는 민족이 하나님 믿는 국가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잘 살지 않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할 때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 산다 그러면 안 돼. 그래, 이 퍼센트가 잘 살고 있지 않냐. 이제 그거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95%, 97%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잘 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네. 일본 같은 데는 안 믿어도 잘 살죠. 다 잘 산다 그러면 싸워.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것을 이제 공격할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인데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공기 메시지가 이제 두 개가 이제 있어요. 4번, 6번이 공기 메시지인데 여러분 보시면 그 제가 표시한 그 파란색은 뭐냐면 파란색에 보면은 1번 그 핸드폰 그 1번 옆에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 3번에 뒤에 1번 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만화 메시지에 이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선진국 1번은 뭐냐면 만화 메시지 1번. 만화 메시지 1번이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거잖아요. 그 내용에 이 10초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초 메시지, 여기 파란 거는 뭐냐면 10초 메시지가 만화 메시지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0초 메시지가 이제 그 예심의 그 데이터베이스 되는 그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조하는 그 세계 중에서 공기 메시지가 두 개인데 공기 메시지 한번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훨씬 중요한 것처럼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공기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어디에 관점을 두냐면 음식은 40일 먹어도 살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하면 살 수 없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기 메시지가 똑같은 공기 메시지인데 그 강조점이 다른 게 그 6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 부분도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만화 메시지에 들어가 있어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전파도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기 메시지가 이제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40일 비교하면서 음식 먹는 4분 수만 쉬는 것 그것처럼 공기가 더 안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또 하나는 그 TV를 켜보는 것처럼 TV를 딱 공기도 숨 쉬어보면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TV를 켜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안 보이지만 믿으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 메시지가 6번도 전파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11번도 전파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전파 메시지를 이쪽에서 쓰고 공기 메시지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기 메시지 하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우리 그러면 전파 메시지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텔레비전은 방송국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보내줘야 볼 수 있고요. 컴퓨터도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의 육체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 전파 메시지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파 메시지가 이제 공기 메시지 거기 부분하고 전파를 통해서 이제 그걸 강조할 수도 있고 전파 메시지를 하면서 또 이제 하나님을 강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9가지 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김계란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거 들으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물, 그 다음에 식물, 흙, 그 다음에 여기 사탄, 그 다음에 여기 천사, 하나님.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 제 얼굴 그려있는 게 사람이고 이거 제 얼굴 왜 그려놨냐면 사람한테 내가 여러분의 대상자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 요 구조예요. 요 부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강조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기 창조주 갖고 밑에 부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 공기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 있잖아요. 사람 죄와 인간과 한계 여기 부분은 이제 요 사람이에요.
사람 부분이고 그 위에 영적 세계 그 사탄 복이 있는 것이 사탄이고 여기 그 51개 이 10초 메시지에는 이 천사 부분이 없어요. 천사 부분이 없고 이제 천국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천국 하나님이잖아요. 이 부분이 천국인데 천국을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렇게 이제 나타냈어요. 자,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요 하나님 만든 세상 이 세상에 가지고 보이는 세상 가지고만 얘기할 건가? 아니면 요 사람한테 당신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이 사람 당신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제 그걸 얘기하려면 요 인간 부분에서 세 가지 종교적 본능과 하나님께 돌아가 육체의 성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됐죠? 영혼과 육체로 됐죠. 그래서 육체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요 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얘기다. 우리가 돌아가면 어디 돌아가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성분을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성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든 거 어떻게 아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잖아요. 10초 메시지. 땅을 밟을 때 행복하고 이렇게 편함을 느끼지 않느냐? 그 왜 그러냐면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 본능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보통 여기에. 이 부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종교적 본능에서 그 고향을 그리워하고 엄마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를 그리워하나?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그게 그 종교적 본능이다. 그래서 종교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여러분 이제 메시지를 보시면 숙제하실 때 어느 나라를 가보니까 정치도 있고 정치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없죠? 집도 없고 왕피 집도 없고 다른 거 없지만 그래도 다 종교는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이 본능이다. 이 하나님을 찾는 게 본능인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래서 사람한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종교적 세 가지를 가지고 당신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증거가 당신의 마음, 그다음에 영혼이, 그 다음에 이 몸도 그렇다. 이거 세 가지 읽어볼까요? 종교적 본능부터 시작. 어린아이는 엄마 품을 찾고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신을 찾고 신을 그리워하지요. 그것을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본능이 왜 생겼냐?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생긴 거다. 성경 구절에 그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종교심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엄마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고향을 찾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를 나타내는 거다. 그 마음속에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의 영혼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만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 증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육체의 성분이 이제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흙을 밟고 살 때 건강해지고 행복을 느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흙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죠. 성경 구절 사람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산책을 하실 때 흙을 밟고 지나가시는 분, 아스팔트를 안 밟고 지나가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할 때 좋겠죠. 그 다음에 한계 봅시다. 한계. 근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의 한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을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계만, 이 밑에 세계만 다 안다고 해서 이 세계를 모르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다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것이 뭐 20%, 안 보이는 것이 80%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뭐 9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계를 얘기를 해주면 되죠. 당신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된다. 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이 뭘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원래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22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 찾으셨어요? 없나요?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22번이요. 네. 4페이지 22번. 자, 시작.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행복해요. 그래서 인생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삶에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옆에 명 써는 건 명함 메시지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명함 메시지 몇 번이죠, 이게요? 2번. 예, 2번이 이제 명함 메시지 2번에 대해서 이제 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면 인생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하다.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요. 명함 메시지 2번은 이제 그래서 명함 메시지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활할 때에 사람들은 되게 이제 이성이 가지고 살면 내가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그러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한계가 있다. 그게 이제 16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넘겨보시면 3페이지로 가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명함 메시지예요. 16번 찾으셨어요? 3페이지에서 예, 시작. 모든 사람은 후회를 하지요. 후회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성경이지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다 알려주지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명함 메시지 3번. 그렇죠? 후회를 하는 것은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부분 명함 메시지는 조금 축소를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살아도 이성이 다 알 수 없다. 이성이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철학,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거잖아요. 철학과 과학도 이성을 가지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자연과학적으로, 그래서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또 철학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의 한계와 그 철학의 그 한계예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을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최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학 메시지는 우리 잘 아시죠? 사람이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고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다. 그게 이제 과학의 한계. 그 다음에 철학의 한계. 철학의 한계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요. 18번 우리 철학의 한계는 철학은 질문으로 끝납니다. 시작. 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독일의 칸트인데요. 어느 철학도가 공부하다가 독도에서 자살했어요. 그 학생의 주머니에서 유서 한 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판테치가 무엇을 아나? 철학은 인생에 대해 질문을 끝이 나고 성경은 인생의 대답을 줍니다. 그래서 네. 철학과 과학의 한계, 네. 한계. 그래서 어떤 걸로 추구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신이 이성으로 판단을 해도 한계가 있다. 죽음을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다. 근데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없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무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기 영적인 세계 갔을 때에 31번, 35번, 39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무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신 받았는데 갑자기 막 그 칼 위에서 막 뛰고 이러는 거 보면 그게 그 보기에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당신도 TV에서 보고 왔냐. 그럼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세계가 있다. 우리가 무당을 얘기하는 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처럼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세계가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 있다. 이렇게 잘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계에 대해 설명할 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누가 이제 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쪽에 뭐 그쪽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노력의 한계. 그러면 내가 열심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 만났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1번 한 장 넘겨서 자, 시작. 농사를 짓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비가 안 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비가 오는 것과 태양의 빛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최고의 행복자가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비가 안 오든지 태양이 잘 안 비치든지 이러면 농사 다 망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럼 누가 말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이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생이 내 마음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해도 과학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성의 한계도 있고 또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이 다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표를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요 오른쪽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녔어요. 전도를 하다 만나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나 교회 안 나가요. 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예. 그러면 이제 20번이에요, 우리. 자, 5페이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시면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명절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명절에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되었나요? 명절 때 자녀들이 집에 안 오면 서운하고 기다려주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안 오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거든요. 꼭 하나님 집에서 다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다녔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명절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시다. 아버지가 부모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처럼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49번 메시지를 하면 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도 죄인들이 많죠.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환자가 많아서 싫다고 병원에 가면 나만 손해잖아요. 병원에는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교회에 갈 때 뭐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때문에 교회 안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아마 전도 현장을 많이 이렇게 가신 분들은 이 메시지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의사를 만나러 가는 거지 환자를 만나러 가는 거 아니다. 라고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일 때문에 못 간다. 난 일 때문에 교회 못 간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빠서 못 간다. 이제 그걸 일부러 못 꺼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히 일을 한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요. 보이는 돈보다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간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이디어가 중요한 것처럼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 또 다른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다. 예, 그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에 아버지는 많지만 나를 낳아주신 한 분 것처럼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신도 많지만 참신은 하나님 뿐이지요.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참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배타적이다. 아니다. 교회는 참신이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12번 타종교 한번 보세요. 타종교가 4페이지 있어요. 4페이지. 저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될 거예요. 4페이지 보면 타종교도 그 앞에 있어요. 그런데 타종교도 기독교 배타적이라고 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예. 비슷하죠? 예. 한번 읽어보면 비슷한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교를 만난 사람이나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아저씨, 참신이 한 분이시다 얘기하는 것처럼. 자, 고개 한번 읽어볼까요? 불교입니다. 시작. 그러시군요. 이 세상에 살면서 종교가 많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 같은 아저씨들 많지만 이 세상의 종교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 참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아저씨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종교들이 많지만 참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거든요. 서가와 공자는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불교에 대해 얘기할 때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 아니냐? 아니다. 아버지가 한 분인 것처럼 참신은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도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네. 무덤이 없다 그랬더니 석가도 저기요 불에 태워가지고 무덤 없다. 주요. 우리는 빈무덤이에요. 빈무덤이에요. 부활을 증명. 예,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부활이라고 얘기하면 또 한참 설명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죠. 이거는 이제 그 새신자 이제 처음 믿으시는 분한테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여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오늘 몇 가지 하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는데 10점에서 이거 5주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3주를 하고 나머지 2주는 만화 메시지가 그 전도할 때 전도 현장에서 많이 쓰는데 그 2학기 때 만화 전도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3주 하고 2주는 만화 전도지를 한번 정리해서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그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읽기 숙제 이렇게 6월 1권 2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요거 가지고 5페이지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 이렇게 뚝 돼 있으니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편한 대로 어차피 저희가 이 숙제를 하는 거는 이거 끝까지 이 내용만 숙제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9구단을 외울 때 2단부터 9단까지 외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3단 외우고 7단 외우고 5단 외우고 이렇게 외워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요게 이제 그래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면 창조주를 꼭 모아놓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좀 모아놓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에 대해서 읽고 한계에 대해서 쭉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